네. 왜 염려가 많냐면요. 복잡해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내가 책임지고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집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왔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극박한 문제가 왔다. 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라는 그런 사인,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구리가 이렇게 그 큰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끓이면 그 안에서 그 물이 조금씩 데워지면서 이 개구리가 따뜻한 물을 그래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헤엄친대요. 뛰어나올 생각을 안 한대. 근데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못 견디고 이제 나중엔 삶아져 버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형상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 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뛰쳐나올 생각도 못하고 좋다고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고 가지는 것 같고 그 세상의 문화가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재앙들은, 그 문제와 고통들은 나도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한 가지 딱 집중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만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밤잠 안 자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집착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또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속에 자꾸 또 빠져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자신을 또 그 안에서 비판하면서 또 열등감을 가지고 피의식을 가지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분노하고 뭐 그런 것 속에 자꾸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빨리 판단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판단되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있다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의 역사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가 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칭찬받아야 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하늘 높이 비길 거야. 올라가서 하늘과 비길 거야. 그게 사단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게 안 돼서 낙심해버려요. 그게 안 돼서 원망해버려요. 그게 안 돼서 방황합니다. 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알아야 돼.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죠? 메시지 제목 한번 생각해 보기. 한 사람 이름 떠올리고 그거 한번 써보기. 30초 동안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기. 굉장히 수준 낮은 미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수준 높은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집착되어 있어요.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내 심령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뇌를 치유하지 않아요. 위로해주지 않아요. 소망을 품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계획을 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나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셨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이고 집착되어져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시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난은 하고 병이 있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그건 우리가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은 열려져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반드시 버릴 것 그랬어요. 반드시 버릴 것.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게 이 문제예요. 나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건 다리가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고통하느냐면 자꾸 내가 이 속에 빠진.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내게 끊임없이 가져다 주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염려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상태, 그게 깨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 균형이 잡혀진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지금 깨어진 상태. 그걸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가 지금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어지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어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게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말씀을 주셔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두려워할 일이, 놀랄 일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멋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 나를 언제까지나 복음의 그 축복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누구의 평안이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 구원주,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신앙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지. 이 하나님 속에 있으면 돼.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지려고 하는 거, 내가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거 안 되도록 만들거든요. 그거 조금 주는 듯 하면서 막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돼서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또 주춤, 문제를 주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더 집착하고, 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오고, 그런 속에서 자꾸 끌고 갑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야 되는 거,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두고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성경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어요. 렘넌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 죄, 저주의 재앙과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 곧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나를 믿어, 환경을 믿어.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불안해.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그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도무지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욥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근심하던 것,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그거 줄 거야. 너 병 낫게 해줄게. 너 돈 벌게 해줄게. 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 줄게. 그거 완전히 뉘이지 세상.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생각대로 뭐가 돼야 된다고 자꾸 고집하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고 고집하니까 그럼 안 되니까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동기를 빨리 버려야 돼. 내 동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뭘 버려야 되느냐? 사람에게 핑계대는 거. 원망하는 거. 그 분쟁하는 것을 버려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 가지고 내 인생 전체에 자꾸 균형이 깨어지게 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분을 가지고 오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 맞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게 원망으로 분노로 있는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나는 내가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100번 1000번 잘못한 그 사람을 두고 흑암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아. 원망을 품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죠? 그게 사단의 역사래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된다. 이것만 버리면 영적인 병, 영적인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한 데 지혜로워요. 선한 데는 미련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참 선이시며 참 지혜이신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신 말씀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관용, 그걸 다른 데서는 이제 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절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을 읽었으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뭐가요? 기뻐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영어로 뭘로 했냐면 will이라고 했어요.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죠? 맞잖아요.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셔요. 뭐에? 내가 기뻐하는 것에. 항상 그것도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 인생을 만드셨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일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기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택도 없이 100만 원은 뭐 한 10억 원 있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바라는 기대치, 나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 기쁨, 그것은 다른 척도가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그 기쁨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죠? 모든 것에 내가 자유로운 것. 참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속에 있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진 그 자유를 가진 자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항상 안 돼요. 건강 가지고 항상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내 출세 가지고 항상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는 항상 돼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감사하라부터 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범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범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내 질병도 실패도 또 출세도 성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 방향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를 끊임없이 이것만 자꾸 놓쳐버리도록 자꾸 내 영적인 상태를 무너지도록 하는 이 문제를 보고 이 현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 내면의 문제. 끊임없이 내가 염려하게 되어지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건 마음과 생각, 이 내면의 문제. 거기에 내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것을 두고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왔다, 병이 들었다. 그럼 병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럼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이제 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준 그런 어떤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꾸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는 거. 우리의 먼저 내면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죠.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다. 지금 이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금 돈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왜 이 돈의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게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 내면이 내 마음과 생각이 그 돈에 그 병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내가 그 방법을 가지고 내 유익을 얻어내려고 해요. 병을 고치는 거, 돈이 생기는 거, 그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또 안 지켜지는 게 뭐냐면 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특별히 좀 세다고 하는 이 다락방 훈련을 오래 받아왔어. 내가 20년 했어. 30년 했어. 신앙생활을 내가 40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훈련 받았다고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에 딱 잡혀버려.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예수 필요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앞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자꾸 찾아가야 되느냐. 이 어떤 내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모든 것에서 먼저 구원을 확인해야 돼. 병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먼저 봐야 돼. 경제에서부터 내가 먼저 구원을 봐야 돼. 다른 말로는 해방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삶이라는 건 모든 일과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내 삶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구원이라는 것을 두고 그 병이라는 사건, 경제라는 문제의 사건,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요. 그걸 두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게 붙잡아져야 돼요.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갈등이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굳건히 딱 붙잡아야 돼. 그 답이 붙잡아져야 돼. 내 구원 그리고 삶 그 말씀 그것을 내가 내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확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셉이 또 다윗이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 고통 7명의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또 반대로 그냥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정도 수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척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맞는 말인데 내 저 밑에 내면에는 그게 답이 안 나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거야. 요셉은 그거 붙잡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거 놓쳐버렸을 땐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붙잡았을 땐 어떤 문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은 척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계획 몰라요. 계획 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지. 막연한 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걸로 붙잡고 있지 못한단 말이야. 내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는 거야. 왜 항상 하셨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게 붙잡아져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작은 거였는데 그게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그죠? 돌팔매질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택하셨는지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저 블레셋 또 그 겉모습으로 장대한 거, 커다란 거, 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나오는 저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 그것을 왜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이 달란트 돌팔매질 하나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작은 돌멩이는 그 돌멩이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작은 기능은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내게 돈은 요만큼 작고 내 기능 내 기술은 요만큼이고 내 지식은 요만큼이고 내 힘은 요만큼이고 자꾸 거기에서 세상의 피의식과 열등감과 그것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골리앗처럼 내가 커지려고 그런 것으로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나타나요. 내 마음과 생각 먼저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부터 내가 받게 되어지는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미리 응답을 받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든 삶에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분명히 받게 되어지죠. 왜? 그게 되어지니까. 뭐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가 조금 되어지니까. 뭘 많이 이루고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그거면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죠.
그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중이요? 작은 것에, 그죠? 그 작은 것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커다란 거 자꾸 그게 이 동기 불신앙인 염려 동기 불신앙이라니까. 커다란 거 자꾸 바라고 그것 안 돼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작은 집중하죠.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말씀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하라고요? 메시지 제목 생각하기. 따라해 보세요. 메시지 제목 생각하기. 우리가 유치원생인 줄 아세요? 그런 마음 드시죠? 우리의 수준은 딱 유치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이건 바울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좀 갖는 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 적어보기. 오늘의 전도 뭐라고요? 한 사람 이름 적기. 오늘의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제목 가지고 한 사람 이름 가지고 눈 감고 30초 있게. 다른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돈을 메꿔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제목, 사람 이름, 하나님, 그래서 30초 딱 눈 감고 있기.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운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팔굽혀펴기 1회. 이거 못하시는 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진짜 팔굽혀펴기가 안 되시면 그냥 하려고 이렇게 버티고 계셔요. 아시겠죠? 하려고 조금 나 되는 만큼, 이만큼 그거 한번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나는 도무지 이거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서 운동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30초 깊은 호흡하기. 천천히 코로 들여 마시고, 먼저 내뱉기 먼저 입으로 다 내뱉고 천천히 들여 마시고 코로. 그거 30초 하기.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뭐 해요? 성경 한 절. 기도 수첩에 보면 성경 한 절 나와 있어. 그리고 그거 아니면 우리 본문에 주일날 메시지 중에 성경 구절들 나온 거, 그거 한 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꼭 읽어야 될, 읽고 싶은 그런 책, 그거 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목 확인하고 목차 있어요. 목차. 그죠? 그 책을 몇 페이지에는 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차 한번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책 덮으세요. 그게 책 읽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30초 걸려요. 묵상,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또 뭐라고요? 30초 눈 감기. 이거 다 하는데 5분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요 작은 거 매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역사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 작은 집중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으며 축원합니다.